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죠. Jesus CEO라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 같은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리더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지도자가 아니면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분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이시죠. 제가 예전에 논문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 리더십에 대한 논문을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문헌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임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지도자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내가 무슨 리더십, 나는 리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인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사원은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심지어는 상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와 영향을 주고받죠. 스승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전 일인데 방학이 끝나고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학생이 파마를 해갖고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파마를 한 적이 없었고 내가 본 적도 없었고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파마를 해갖고 왔어요. 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데없이 왜 파마를 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교수님이 파마한 걸 보고 멋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멋있어서 멋있는 거지 파마한다고 멋있는 건 아닌데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저를 따라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리더인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의 차원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빛은, 소금은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달라야 영향을 주잖아요.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리더와도 같지 않았던 매우 유니크한 예수님에게서 그 리더십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한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좀 살펴보고 가죠.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펼쳐서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32절부터 34절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보면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얼굴을 철판같이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이제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2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무리들하고 섞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가신다는 말은 십자가 희생에 대한 그분의 굳은 결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제자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분위기부터 평소와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제자들의 생각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한판 전쟁을 시작하려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일 수 있겠죠. 전쟁과 피바람이 몰아칠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놀라움과 두려움일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33절 34절이에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예고 중에 가장 자세한 예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유대 지도자들의 결의로 이방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 주님은 첫째와 둘째 예고 때처럼 사흘 후에 살아날 것도 덧붙여 주십니다. 이 비장한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의 멱살을 잡고 항의합니다. 심지어는 책망했다라고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기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멈춥시다, 예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인 지금은 그 핵심 그룹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잘못된 반응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달라는 식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얌체 같은 말을 하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말 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인자가 죽을 것이라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마치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비장한 표정으로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암이 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목사님과 은 목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노트북은 제게 주시고 패드는 은 목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이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형제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넣습니다. 치맛바람의 원조라 그러죠. 세베대의 부인. 왜 엄마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은요, 이 엄마는 성경에서 세베대 부인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들이니까. 이름이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죠. 이모 카드를, 이모 찬스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탁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틀을 뽑고 머리를 한 방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엄마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한테 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침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 비유예요. 성경에서 종종 잔은 고난을 드러내는 비유죠. 그래서 고난의 잔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호기롭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 말처럼 그 잔과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두 형제의 경우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요한은 95세까지 살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 잔, 그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둥,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는 둥,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대신 지겠다고, 이런 찬송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들의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그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때는 아니지만 언젠가 영광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양옆에 앉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노라고 말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거절할 때는 거절하셨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건한 표정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뭐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까요? 마가는 41절에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하였다. 왜 붕괴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말 하는데 아니 저런 말을 할 때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붕괴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선수를 빼앗긴 거예요. 이를테면 윤 목사님과 은 목사님이 노트북과 패드를 암 걸린 나한테 요청했을 때 다른 교역자들이 저건 내가 가져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에요. 한심하죠. 본문의 마지막 섹션은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씩씩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옆에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4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보스들과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자기들도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는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43절, 4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분이고 으뜸 가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깊고 크고 지속적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침례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앞일을 모르는 우리와는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예고하신 걸 보면 마치 뭔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채찍질은 우리가 고양이들하고 노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거는 금속 조각이나 구슬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휘두르면 살이 떠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조금씩 죽어가는 십자가. 여러분 이거 안다면 발걸음이 떼지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때로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도 앞장서서 그름을 재촉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가 이 잔과 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결국은 받을 거라고, 지금은 너희가 뭣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 치과 가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까지는 아닌데 계속 두려운 거죠. 제가 겁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셨어요. 예수님도 아픈 게 뭔지를 아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자세입니다.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맙시다. 편안한 삶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거나 뭔가 좀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안 하고, 저녁 모임은 또 피곤해서 못 하고,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양육받습니까? 소원은 누가 키웁니까?
주일날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아니면 급한 분들을 위해서 학교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좀 5분 걸어오는 것도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빴거든요. 지난주에 뭐 방송 원고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굉장히 학교 일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바빴어요. 보통은 제가 금요일 오전에 본문 공부를 시작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은 금요일 오후 5시 반이 돼야 겨우 이제 본문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저녁 늦게 시작해서 오늘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로 밥을 좀 갖다 달라고, 내가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없다고, 지금 나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보, 저녁 한 번 굶으면 어때요? 아니 요즘 살도 자꾸 찌는데 저녁 좀 굶으면서 설교 준비해봐요. 좀 저녁 늦게까지. 그러더라고. 섭했어요. 근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명색이 목사가 성도들을 섬긴다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녁 한 끼도 못 굶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수시로 겪는다고 했는데 아니 저녁 한 끼 못 걸으나 주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잠깐 쉬는데 터키였거든요. 그 눈앞에 토로스 산맥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고 험한 산이에요. 근데 가이드가 하용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때 그 산을 보고 우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유를 물으니까 그분이 사도 바울은 이 높고 험한 산을 복음을 위해서 넘어 다녔는데 나는 이 편안한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힘들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조금만 그게 깨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편안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편안함을 방해하면 안 되는 분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안일함을 회개합시다.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움은 피하고 축복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내가 정한 선 바깥으로 조금 더 나가지 않으려는 그 타락한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계산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일 더 많이 하네, 나는 좀 덜 해야 되네.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도 보고 고생도 하고 우리 집사람이 말한 것처럼 밥도 좀 굶고 때로는 힘든가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주 앞에 아뢰읍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정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옷만 그럴듯하게 입고 그냥 기독교인 같은 행색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화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세상처럼 생각했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가장 좋은 자리를 청탁했던 겁니다.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들의 이러한 요청은 권세와 인정과 자기를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본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태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너희끼리는, 믿는 자들끼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사람은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게 2023년도 통계인데 한 사람이 매일 약 6,000개의 광고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TV, 라디오, 5개 광고, SNS, 유튜브 다양한 채널로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고에 폭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자꾸 영향을 받는 거죠. 빚어지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래서 큰 집에 살고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품격을 높여준다거나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삶이고 본능에 충실한 게 멋진 삶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 가치관에 세뇌당하는 겁니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아닙니까? 수많은 드라마와 예능과 유튜브와 넷플릭스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설교 40분은 그렇게 긴데 아니 드라마 1시간은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요? 너무 아쉬워요. 1시간 지나가고 나면. 아니 벌써요 1시간이야. 말씀은 튕겨나가는데 드라마는 어찌 그리 마음에 와닿는지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고 적용합니다. 저 여자가 남편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여러분, 세상의 도구들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로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미디어는 우리의 영혼을 뒤틀고 있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은밀하게 우리 영혼을 뒤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1시간 나오는데 미디어 앞에서는 10시간, 20시간, 30시간 앉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너무 이상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인기 작가요 설교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은 TV를 보다가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식의 광고가 나오면 온 가족이 그 텔레비를 향해서 농담하지 마라! 라고 소리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집사람도요,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막 뭐라고 말을 해요. 야단치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흥치뽕하고 난리예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게 봐요. 그냥 가만히 안 봅니다. 저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되지 뭐 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무비판적으로
순한 양같이 세상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너무 쉽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 워너비 리더들은 세상 풍조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정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슬러 올라야 됩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몸에 생채기가 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여기 한 구석이 터지더라도 바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야 됩니다. 아무 힘없이 그냥 세상 물길 타고 흘러내려오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순응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평가하고 가치관을 점검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섬김을 받기보다 겸손히 섬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뜸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분 자신이 그런 모범을 보이기도 했죠. 허리에 옷을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혀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모델로서 당신 자신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 죽음을 섬김의 궁극적인 모델로 제시하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소중하고 고귀한 목숨까지 내어주는 위대한 섬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죠.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는 사람한테 식판을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이 밥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섬기자야. 그래서 제가 갖다 놔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섬겨라! 그래, 이렇게 해라고. 아니, 왜 섬기자라고 하냐? 섬길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안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지려고. 근데 솔직히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는 섬김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종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내 종 취급하면 엄청나게 분노하죠. 밤에 잠을 못 자죠.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 실제로 종 취급하면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대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받는 자가 큰 자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만이 큰 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큰 예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은 온누리교회 장로 후보자가 될 사람은 화장실 청소, 주차봉사 이런 거 막 시켰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중직자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섬기는 거예요. 모건의 아기들 봐주고 신방 가고 밥을 해주거나 사주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 주죠. 사람들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에 동참하십시오. 섬기는 사람,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존 오트버그는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섬김의 훈련을 다루는 챕터의 제목을 적당히 작아지기라고 붙였어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작아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작아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내 자존심과 높아진 내 자아를 처리하고 적당히 작아지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세계는 무한히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존 오트버그는 종의 도를 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방해받기를 감수하고 가정이나 학교, 회사 같은 일상적인 곳에서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외면하지 말고 섬기며 자질구레한 일상의 일을 시키지 말고 직접 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럴 때 인내해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의 훈련이고 우리 마음을 낮추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하고 섬김의 자리에 동참합시다. 지금 저희 교회는 2025년도 사역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상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려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섬김의 도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촌에서 가난한 자와 환자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그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을 때 얘기해요. 미국 국회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연설할 때 박수 굉장히 많이 쳐요.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손뼉을 치지 못했고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큰 도전과 묵직한 감동이 의원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칠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오랜 섬김으로 다져진 그녀의 내공과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녀가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 그 말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가서도 이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이 시간에 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제 마음속으로, 제 심령으로,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갖고 종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김의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쓰실 것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편안함의 유혹을 떨치는 가운데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니 그 주님 더 알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